지난 주일에 저희는 환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웃사랑과 환대지요. 이웃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사람, 환대하는 사람은 단절되거나 고립되지 않는다. 나그네와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교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환대하는 사람이나 교회는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지만 이웃과도 가까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배제와 혐오와 차별과 폭력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만남들을 통해서 환대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환대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어지게 연결되게 하십니다. 사람들과도 연결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환대를 나누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과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사도가 이방인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간,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주목하고 기록을 합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에 있었던 사도들이나 그 형제들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랐겠지만 누구보다 가장 놀랐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멸시했던 것을 봤습니다.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로마 군인들은 정말 끔찍한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가서 그가 부른다고 가겠습니까? 갈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원하지 않았던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베드로가 증언한 내용의 핵심은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령하셔서 내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는데 그는 증인들이죠. 증인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된 일이 자기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이었다. 성령의 세례를 준 것도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처음 그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 동일한 성령님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임하셨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그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누구라고 이것을 맡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남은 단순히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단순한 만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환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성령께서 그들이 서로 환대하게 하신 역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를 먼저 환대하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백부장이 좀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은 만나면 일단 주민등록증을 오픈하고 얘기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그러면 꼭 나오는 게 뭐 빠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빠른 이렇게 그런 게 예민한데 로마 군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 사람이 이 갈릴리 어부 출신 촌부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베드로와 사람들이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실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때 이 고넬료가 그렇게 베드로를 영접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러 구원을 얻을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환대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대를 받고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좀 이렇게 환대 대접을 받으면서 우쭐할 만도 한데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간 것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환대를 베풉니다. 무엇으로서 환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말씀을 베풉니다. 환대하는 거죠. 이로써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환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환대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성령님 인도하심이 아니시면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환대를 서로 나누게 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넬료나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이런 환대를 주고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신학생들은 거의 90점짜리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 예. 그러면 시험은 통과할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죠.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한 일은 없었습니까? 두 사람은 이 일에 어떤 역할, 어떤 반응,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 만남과 환대를 경험하고 동참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와 순종에 있었습니다. 기도와 순종.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고넬료, 3번 알 수 없음. 네, 고넬료입니다. 헬라인인데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줄 그가 경건하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당시에 헬라인 중에는 가피어러라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고넬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고넬료를 아시고 성령께서 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합니다.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두 번째는 두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잘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상으로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결코 먹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고넬료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을 때 결코 먹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리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런 일이 세 번째 있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초대를 받았을 때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바꿔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그러면서 고넬료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만일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와 순종,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와 순종을 통해 듣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환대를 나누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종종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와 순종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예기치 못한 만남,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대를 나누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남은 시간에 이 기도와 순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가 필요하지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이걸 모르는 분이 없겠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고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성령님이 동력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러 나옵니다. 비즈니스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 영적으로 어릴 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샤머니즘이나 타종교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타종교에도 있습니다. 무당에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객지 생활을 대학 1학년 때 시작하게 됐을 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돈만 없지 모든 게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와서 살다가 부모님께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돈이 떨어졌을 때. 돈이 떨어지면 부모님께 전화하는데 아버지한테는 전화를 하지 않죠. 왜요? 돈이 없으시니까. 어머니가 돈이 있으시니까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어머니는 제가 왜 전화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기가 막히게 아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왜 좋아하실까요? 그래서라도 전화를 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돈 떨어졌냐? 라고 물으시죠. 그러면서 대화를 조금 이어가지 않습니까? 부모는 압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평소에 연락을,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제가 연락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 때 문제 있고 돈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 어린 아이일 때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그래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가 왔구나. 혼내지 않으십니다. 이 좋아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조금씩 빚어가십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부모님께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평소에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 부모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 성숙한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뭔가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한 이 기도의 삶이 습관이 되어갈 때 이 기도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만일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로 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원망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제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 생활하면서 어렵고 할 때에 부모님께 전화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원망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은 주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게 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기도가 습관이 되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지경,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믿음 생활의 신비입니다.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잘 깨닫는다?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갈 뿐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남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뜻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이 남습니다. 순종이 여러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을 잘 못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생활이 좀 되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둘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는데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려고 가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시면 나를 선교지에 보낼 것 같고 저 어려운 걸 시키실 것 같고 막 고생을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안 부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어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중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 부인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그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숙도의 기준입니다. 만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누구를 사랑하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인간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를 부인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해도 나는 이 말씀 따르지 않을 거야.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 생활이 화석화됩니다. 예배 생활에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깨달았을 때 그것을 순종하려고 결심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내에게 허락을 받은 겁니다. 청년 때에 제가 이성교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처음에요. 잘 안 됐습니다. 여러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매들을 볼 때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처음에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자매들 이름이 그런 이름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지혜와 은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자매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자매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지 함께 기도해 볼래요? 실제로 했습니다. 대학 4학년 1월에.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기도 안 해봐도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한 방의 차이고 너무 원통해서
새벽까지 그 수화기를 놓지를 못했습니다. 전화요금 얼마 나왔는지 아시겠죠? 제 뜻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자매 저 자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1년에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딸을 주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왜 딸을 저한테 주시려고 하나? 굉장히 그런 어떤 갑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의 한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딸을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을 해줍니다. 훈수를 둡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결혼 못해. 저주같이 들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짜를 잡았습니다. 2001년 10월 20일에 결혼한다. 그러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제 아내도 매우 힘들었던 때라고 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제 아내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돌아왔고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 성남에서 선교사님 도우면서 어린이집 교사로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잘 때가 많았대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방바닥을 파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방바닥을 파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같이 있던 선교사님도 제 아내한테 자매는 정상적인 결혼을 못해. 여러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 때였습니다. 그 2001년 6월 3일에 저와 제 아내가 만났습니다. 그때 여의도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만 보여주세요. 얼굴도 안 보겠습니다. 가진 건 모든 거 안 보겠습니다. 그날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6월 3일에 제 아내한테 지금의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저 결혼해요. 그날입니다. 그날. 그 자매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이면 됩니다. 지난 6월 3일에 24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입니다. 교단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음식을 맛있는 거 고르라고 했더니 10개 중에서 5개를 고르라고 했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 자매가 좋아하는 것과 제가 좋아하는 것 전혀 다릅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기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예,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 방바닥을 부벼 파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만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거죠. 가까이 있었는데도 이 사람이 정말 남자로 보이지 않았는데 깨닫게도 어떤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와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22년 12월 24일이었던가요? 그날 토요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처음 이제 기도회를 마친 겁니다. 그때 오 목사님 마지막으로 아침 기도회 인도하시고 나서 둘러 앉았습니다. 두레사랑방에서. 그때 우리 두레교회 가수가 있으시다고 김현숙 집사님이 다 노래를 하시는데 제가 처음 소절 들으면서 너무 긴장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 이 교회는
아침 기도회 하고 나서 성령 충만한데 유행가를 부를 수 있는 교회구나.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가사는 우리의 바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바람이었어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노사연님의 만남이라는 노래 가사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바람이었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그런데 주님 안에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만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랄 수 없었던 그 만남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 복음잔치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초대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지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데려오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요.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만남, 새로운 지경, 새로운 역사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첫 만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1세기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새로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수종들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